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규범과 생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출애굽기 21장과 예수님께서 이 부활과 이를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 동물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욥기 39장과 연보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살펴본 38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 중 땅과 바다 이런 자연에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대한 언급이었다면, 오늘은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들 또 동물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9장 전체는요, 각종 동물의 생태와 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인간의 한계와 또 인간의 인식을 월등히 초월해 계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런 작은 동물들과 생태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고 계시죠. 네가 아느냐? 또 네가 보았느냐? 이것이 욥을 책망하거나 그를 좀 심판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욥에게 하나님의 어떤 진리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인식 가운데로 그를 이끄는 질문이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이 생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질문은요,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산 염소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집에서 기르는 염소가 아니고 암벽과 절벽 사이에서 살아가는 야생 염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염소는 주로 절벽이나 또 돌 또는 바위가 많은 곳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런 곳으로 잘 다니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염소를 보거나 또 관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염소가 출산하는 장면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이 생명의 나고 자람에 적합한 때와 또 알맞은 시기 혹은 그 기회를 다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 또 사람이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의 직관으로 알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본질을 규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사람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물음에는 인간의 지적인 어떤 수준과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반면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주권과 지혜에 있어서 제한과 제약이 없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심을 욥에게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욥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한 장면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욥이 극한의 교통을 겪고 있을 때 분명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지만 무엇은 저주했습니까? 자신의 태어난 날을 그가 저주했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자신의 날때를 저주했죠. 그 시간들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 작은 동물의 출생과 자라는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도, 욥 자신도 그 나고 자라는 모든 순간을 누가 주관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모태에서 조성되는 순간부터 또 그가 나는 자리에도 또 그가 자라는 모든 과정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의 출생에 대해서도 주재하셨고 관심과 사랑으로 그를 빚으셨다는 것을 이 동물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요. 또 다른 동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들나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여기서 나오는 들나귀도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나귀가 아닙니다. 들나귀는 야생 나귀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들나귀와 빠른 나귀에게 자유를 준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나귀는 주로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서아시아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북아프리카 사막 지역에 서식했던 당시의 짐승들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동물의 특징은요, 자유로운 데다가 절대 한 곳에서 정착하여 살지 않는 어떤 짐승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집에서 기르는 나귀가 아닌 거죠. 그리고 동작이 빠르고 습성이 난폭해서 길들일 수 없는 동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들나귀가 종종 이제 언급이 되는데 주로 어떤 때 언급이 되냐면 부정적인 어떤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짐승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의 어떤 폭력적인 어떤 성품을 표현할 때 이 들나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들나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짐을 실어 나르는 훈련된 또 순종적인 그런 동물이 아니고 그야말로 난폭하고 자유분방하고 그런 동물들,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를 지나칠 정도의 어떤 들나귀의 자유분방함과 난폭함과 그런 생태 역시도 누구의 섭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 섭리의 결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절제되지 않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동물의 난폭함조차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 들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과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관점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면 긍정적인 것이고 유익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은 긍정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것에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세상에 우리가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쉽게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자신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악인들의 어떤 행습이나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일전에 수요예배 설교 때 그 코로나 팬데믹에 관련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코로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재일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와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셨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 주권과 뜻을 따라서 전염병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고 질병에 지금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런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인 건가? 여러분, 이것도 누구의 입장인 겁니까? 우리의 주관적이고 우리의 굉장히 편협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규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어떤 기준들,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선악의 기준에 제한되는, 좌우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들나귀에게 이런 부정하고 또 난폭하고 통제되지 않는 이 동물마저도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그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에요, 비슷한 동물이 하나 더 소개되는데 이 들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세레를 끌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요, 네가 들소를 길들여서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들소는 또 우리가 아는 그런 소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번역의 어떤 한계인데 이 북부 아프리카나 이집트에 주로 서식했던 야생 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들소는 힘이 강하고 사납고 포악해서 매우 위험한 동물로 많이 묘사하죠. 하나님은 이런 포악한 들소를 내가 길들여서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에게 멍에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당연히 어떤 대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까? 할 수 없다는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극복 가능한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전혀 가능하지 않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들은요, 이 들소에게조차, 이 동물조차 마음대로 멍에를 메우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것을 부리지 못하는 어떤 연약함과 한계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들소조차도 자신의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인간이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주권과 그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인간이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들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 하나님의 그 능력, 지혜와 행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 함부로 규정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제한적인데 그 하나님의 행사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요, 오늘 39장에 보면 여러 동물들과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는 과학의 발전으로 엄청난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축적해 가고 있죠.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학문은 나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산 염소에 나고 자라는 것을 내가 아느냐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동물들의 출생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 많은 비밀들이 실제로 밝혀졌죠. 그들의 생태와 번식에 대한 정보와 이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들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게 되고 우리의 지식이 쌓인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주관하며 하나님처럼 돌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생사에 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욥아 너 그거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런 지식이 너에게 있어?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 동물들을 통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도 인류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게 되어도 심지어 이제는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이지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너무 도전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전부 이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은, 모든 만물은 여러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그 주권 안에서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무너뜨리고 있죠. 얼마 전에 그 한 물리학자가요, 점점 높아져가는 그 지구의 평균 온도에 관련해서, 지구 온난화에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 이후에요, 빠른 속도로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올라간 지구 자체의 평균 온도가요, 본래는 아무리 빨라도 약 4천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기후 변화인데, 지난 한 세기도 되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지식이 축적되고 축적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지구를 보호하고 다스리기보다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더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온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생명, 모든 살아있는 것에 나고 섬, 그리고 그들이 출생하고 자라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심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 생명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들소조차 길들일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 염소 한 마리, 저 암사슴 한 마리, 그 나고 자라는 것을 전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무엇보다 아끼시는 아버지시라면, 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유익한 것뿐만 아닙니다. 내 아픔도, 내 고난도, 내 어떤 부정적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욥처럼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시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욥과 같이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권이,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 저 작은 짐승들조차도 그의 나고 자라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고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하나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데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과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며 또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